성경 통독에 은혜 받으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성산의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장은 유다 왕 아마샤와 그의 행적, 그리고 죽음,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그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왕이 된 나이는 25세이며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아마사의 행적을 보면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아버지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산당에서 백성들이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도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전자전으로 아버지도 아들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부왕의 신복들을 죽였으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백성들도 신앙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거하지 않는 산당, 우상이 있는지, 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의 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부와 명예만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지식, 건강, 자식,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고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제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7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마사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역대하 25장 5절에서 16절 말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을 하라고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 20세 이상을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3만 명을 전쟁에 나갈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스라엘 용병을 삽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런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와서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전쟁에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용병 10만을 샀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고요. 아마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용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용사들이 돌아가면서 화가 나서 사마리아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한 아마사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전쟁에서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이렇게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아마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말을 그치며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고 말을 마치게 됩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허세를 채우기 위해서 에돔과의 전쟁을 일으켰고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변에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권면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마사는 이스라엘 왕의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전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돔과 유다와 이스라엘 세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나라들은 에돔은 유다의 눈치를 보고 유다는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10지파고요. 유다는 2지파잖아요. 에돔은 그보다도 더 작은 약소국가입니다. 에돔이 유다에게 나긋나긋하지 않으니까 아마사가 에돔을 한번 밟아준 것입니다. 애들 말로.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사는 교만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아멘.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만하고 자기 과시하며 자기를 정당화하며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삶, 도덕적으로 영적 우월감과 자기 중심적인
늪에 빠져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마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요아스에게 패배하여 사로잡혔고 또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성벽 400규빗이 헐려졌습니다. 사람도 볼모로 잡히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들을 탈취당합니다. 아마사의 교만으로 북이스라엘이 침범하여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왕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5년을 더 살면서 포로에서 풀려나 유다로 온 아마사는 백성들의 반역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쫓아와서 살해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23절 이후에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을 통해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요아스의 아들 악한 왕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의 금송아지 우상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역사상 부강하고 장기적인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 그러냐면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랍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악인도 들어쓰시는 하나님, 극심한 고난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심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끝으로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응징보다는 주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죄인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세상에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내 가까운 형제 자매, 부모님, 자녀들까지도 정말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산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